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십니까? 내가 장차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라. 아니, 그런 말씀은 없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소상히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라고 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전파될 때 두 귀가 울리게 되리라.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그 당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들과 자신들의 안일한, 자신들의 평안함, 자신들의 복락함,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 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어저께 그 한 일이 제가 세 가지 일이라고 그러겠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거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과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떤 한 날이나 한 달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한 20년 동안 벌어진 일이 4, 5,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반적인 이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저물고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가 참 어려웠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여전히 어리고 청소년쯤 됐는지 청년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영적인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실권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고 또 나이 든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실권자들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미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백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봐야 여러 가지 갖가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 아들, 딸들을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좀 나무랬는데 잔소리가 사람을 바뀝니까? 근데 자녀들을 훈계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봐요. 저는 애들한테 공부 너 목회자 아들인데 딸인데 몇 점 이상 받아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딱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혼내키면서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언제 100점 맞아오라고 그랬냐? 100점 맞으면서 부모 속이고 살아가는 자녀보다
빵점 맞아 와도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려도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와 명분을 가져다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조등학생이 돼도 그런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야,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여기 원문만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전쟁이 쳐들어왔는지를 잘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방어하러 진치러 나갔다.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표현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정당방위잖아요. 저기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우리도 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철천지 원수 민족, 철천지 원수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면 저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니까 우리는 자기 방어로 정당 방위로 그럼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육적인 눈이에요. 그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이 날이 서 있다면 물론 방어하러 나가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별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셨는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회초리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무려 4천 명이나 죽습니다. 아마 나라 곳곳에 12지파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식이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은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게 해석이 되고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계속해서 고통의 상황이 지속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별하세요. 하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 지금 깨달으라고 나를 치시는구나.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너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 완전히 거지와 거린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무엇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진 겁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얘는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해서 맹인입니까? 자기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눈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우리 삶의 모든 실존적 고통과 아픔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욥 23장 10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용케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이 영적 전쟁이 나에게 왜 주어졌나?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분별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요한일서 3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회개하라고 이러시는구나 하면 회개하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훈련 과정, 연단 과정,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그러면 그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오면 그 연단은,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우리의 고난이 어떤 경우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내어지게 되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 그냥 전체를 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끼리 회의를 해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자기들이 벌인 전쟁이 아니고 쳐들어왔는데, 이게 저들이 나쁜 놈들인데 우리는 방어기제인데 정당방위인데, 그러면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금 이 전쟁터로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결론이 엉뚱한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법궤, 그 안에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궤를 빼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져 나왔다는 얘기니 영적인 실권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청소년, 청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해도 아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로에서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홈니 형님, 비느하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니다. 이거는 저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거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악용하고 이용해도 전혀 명분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큐티 말씀 옆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끊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경우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럼 나는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세 번째, 이거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거다. 내가 이 광야학교,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 온리교회에서 정말 잘 졸업을 해서 정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경우가?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용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세요? 왜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용되고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용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쓰임받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돼요. 내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들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로 다 채워지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처럼 나의 뜻 접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점철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이용되기를 원하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와, 이제는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땅이 울렸대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그리고 세상에 그 함성 소리가 6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기 4,000명이나 죽었고 1차 전쟁에서 패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세작들을 보냈겠죠? 세상에 알고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법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 이전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도 자기네 어떤 신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와서 대항을 하려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8절에 우리 망했다. 우리 화로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와, 블레셋 민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그들이 세상에 400년 넘도록 종살이 했었던 그런 피지배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모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나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나일강 신부터 마지막 애굽 장자 신까지 이거 다 이집트의 신들이거든요. 그걸 자연을 친 게 아니고요. 이집트 우상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애석하게 9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미 신상도 가져왔겠지만 자기 안에 지금 상대편이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법궤죠. 그 어떤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의 사기가 충천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이만 더욱더 불태워주게 되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기들이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차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세상에 2차 전쟁 때는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완전히 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예언하게 하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가 주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알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코 도움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본문 9절 8절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알고 기복주의적으로 알고 그리고 미신적으로 안다면, 여러분,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미신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와 동침함에 그들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할 때 그 동침하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알은 경험적, 체험적 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부와의 연합,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연합. 여러분, 그 알미 야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경우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 앞에 온전히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되 나의 지식적인 암, 그리고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암, 그리고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니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도하고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혈기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목요 찬양 집회,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중의 유일한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목요 찬양 예배재단, 말씀재단, 기도재단 함께 세워갈 때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이 세대를 놓고 남북을 놓고 아버지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 앞으로 이 세계가 우리 민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복음 통일, 예수 통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